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믿을 때에 이 믿음에 따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현 상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의 전염성과 위험성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그 잠시 쇼핑을 하는데 마스크도 안 쓴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으면 얼굴이 자연적으로 찌그러지고 그리고 가족 중에 호흡이 가쁘거나 괜히 기침을 하면 걱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외출도 하고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하던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알고 믿는 것은 그것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음의 모습,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부터 반응되어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럼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그 복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음행 중 잡혀온 여자로 시작이 됩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 하는데 남자는 도망갔는지 여자만 대중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남자를 생각하면 참 아주 나쁜 놈이죠. 보나마나 여자한테 오빠만 믿으라고 했을 텐데 막상 불리해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여자 혼자만 잡혀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잡아온 의도는 어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고발할 내용을 찾고자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간음한 남자를 잡아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모세 율법을 근거로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남자, 여자 모두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여기서 간음이라는 것은 그 청혼하여 약혼자가 있거나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랍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랍비로서 조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배우고자 하는 선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러한 이 딜레마가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반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다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로마법과 충돌됩니다. 당시의 사형 선고는 로마 왕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대리인 총독만이 대리받은 왕의 권한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 치지 말라 어느 쪽으로 답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이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꼭 이런 것에 관심이 사람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축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축축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축축들을 내놓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요즘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 6절은 이 긴장을 고조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렇게 말씀하셔도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증이 더해지고 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시간을 끄는 그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문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음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긴장이 고조되죠.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모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적용하셨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로 사형 집행을 할 때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누가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하는지. 여기서 그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먼저 돌을 집어서 던지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바로 증인입니다. 간음한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돌을 집어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사람이 집행 때 가장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하셨는데, 그 목격자가 먼저 돌을 치라를 목격자 대신에 죄 없는 자로 지금 바꿔서 지금 모세 율법을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모세 율법에서는 첫 번째 목격자, 그 장면을 목격한 증인을 돌로 던지라는 것일까? 그것은 위증을 막기 위해서 처형 집행의 시작을 증인으로 합니다. 만일에 첫 번째 돌을 던져야 할 사람이 증인이라면 함부로 증언하지 못합니다. 대충 아는 거를 가지고 증언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처형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자기가 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는 그 위증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이 지금도 있다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일단 말하고 보고 아니면 말라고 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이 구약의 율법이 이 시대에 적용이 된다면 함부로 막 발설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 돌아가게 되면 위증을 막기 위해 처형 집행의 시작을 증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돌을 던질 사람이 증인이라면 함부로 증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증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피해 책임은 자신이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본문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럼 이 규례가 7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없는 자라는 것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살펴본 처벌 규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음 죄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당신들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사형당하는 것이 정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 죄인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서는 다른 간음 죄인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간음죄에 대해서 돌을 던졌다고 한다면 나도 돌 맞을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처벌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끔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은 간음에 대해 결백한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간음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낫겠죠. 라고밖에는 말을 못합니다. 그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나도 그런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60, 70 이상이 되면
성욕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살던 그곳, 또 목회하던 그곳에 그 도시에 그 경찰청 또 소방서에 등록된 그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자원봉사로 한국어 통역을 해줬는데 정말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 전화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면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욕을 하죠. 근데 그걸 저만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거를 그대로 통역하기는 그렇고, 결국에는 저만 욕을 먹는, 이거를 뭐 돈 받고 통역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원봉사로 한 건데, 뭐 저만 욕을 먹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두세 케이스 정도를 맡았는데 두세 번 다 너무나 힘든 경우였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노부부가 한국에서 그 미국에 있는 자녀 집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녀와 그 남편이 직장을 간 후에 두 분만 집에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낮에 아무도 없을 때 아내에게 잠자리를 청했는데 그 아내가 남사스럽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들이댔습니다. 아내는 화장실로 도망했었고 9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912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런 한국 경찰들처럼 그냥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남편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갔고 아내는 이제 경찰 사무실에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한국처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실이 여기 있고 옆에 뭐 철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여기 있고 건물 밖을 나가서 옆에 건물에 유치장이 완전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2개를 통과를 해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는데 옆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저와 그 옆에 있는 경찰의 얼굴을 보고 문이 이렇게 열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이렇게 철창이 있고 그 앞에 그 쇠로 된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취조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취조를 했던 그 경찰이 또 여자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 남자를 완전히 레이저를 쏘면서 남편 말은 뭐 믿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나이도 워낙 많으신 분이고 포악한 분도 아니고 말도 너무나 점잖게 하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미국의 이런 법을 잘 몰라서 912에 신고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중대한 사안인지를 모르고 지금 이러한 사건이 발단이 됐는데 안쓰러웠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금만 참으셨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텐데 70이 훨씬 넘은 그러한 분이신데 왜 그랬을까? 제가 취조를 통역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무슨 마음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고 이런 취조를 통역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의 성욕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음행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한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모였지만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 여자를 보면서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결국 부끄러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도 간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떠나고 주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자여. 여자여라는 것은 존칭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yes ma'am 할 때 ma'am이라든지 여사라든지 그러한 존칭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무도 없다고 말한 후에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여자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처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종 심판의 권한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고 멸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언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만 있는 죄 사함의 권한으로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공의로운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죄값도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은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부끄러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정말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복음의 다른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인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반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웃과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모습들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환영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복음의 모습들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사랑, 희락, 평안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을 대조해서 용서라는 복음의 모습을 핵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환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늘도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영함으로 확장되고 하나 되어지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만일에 형제자매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 여자를 정죄했고 부끄럽게 만들어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음행, 미움, 시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빛과 같은 주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자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그것을 정죄한 사람들이나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 빛은 죄 사함과 생명을 베푸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의를 행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